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찰스 다윈에 의해서 가설로 제시된 진화론은 사람이 단세포에서부터, 물론 그 후로는 이 단세포도 아미노산과 전기적 충격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지만 이 큰 간격이 있습니다만 이걸 일단 빼고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서 십수억 년의 진화를 통해서 이게 파충류로 결국은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진화론은 학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과 종에서 바뀌는 진화가 가능한 이유로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에는, 특별히 이제 이 동물들 중에서는 이 생명체마다 자기를 보존하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기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자기 보존의 법칙이 그 생명체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조금 더 맞고 이렇게 자기를 더 발전시킴으로써 그 상황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이런 것이 있어서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진화론에서는 사람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진화론의 철학이 19세기 소위 칼 막스에 의해서 막시즘이, 마르크스주의가 영향을 받았고, 칼 막스는 인류를 움직이는 주체는 물질이다,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다, 즉 돈이다. 심지어 종교 개혁의 그 밑에는 돈이 있다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결국 사람은 돈,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막시즘에 의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 많이 벌고 축복받자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을 봅니다. 과연 사람이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신문을 아마 보셨습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 1월 26일에 일본에서 이수현 씨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수현 씨의 22주기 추도식이 일본의 시노쿠보역이라는 곳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수현 씨는 2001년도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26세의 나이로 그 역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철로에 뛰어들었다가 그 사람과 또 다른 일본인과 함께 세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본을 좋은 의미에서 발칵 뒤집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일 합작으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한국 사람들 잘 이 영화 모르더라고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본 일본 사람들이 30분간 기립박수를 칠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수연 씨가 이렇게 자기 희생의 죽음을 맞자 일본의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기부금을 내어서 LSH, 이수연 씨의 영어 이니셜을 따서 LSH 장학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후로 천여 명에게, 일본에 있는 아시아인들에게 이수연 씨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났을 때 당시 일본 총리가 그 당시 한국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한 이분의 가족들을 우리 일본 전 국민이 위로하고 꼭 고마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이 이수연 씨의 이 죽음에 왜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일본은 그래도 이 같은 이 동북아시아 중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그래도 강한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 사회에 생판 모르는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국 청년이 목숨을 던졌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같은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도 잘 안 할 일인데 아마 그들도 한일 간의 그런 애증의 관계를 알고 있죠. 그런데 한국 청년이 유학을 왔다가 일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구하려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일본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수연 씨를 의인으로 칭하고 해마다 기념 행사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화론은 사람을 단세포에서부터 쭉 자기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진화하다가 결국 원숭이를 거쳐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여전히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서 모든 일을 결국은 도덕이나 이런 걸로 치장을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이익만을 위한 동물적인 본능이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이수연 씨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은 비록 어떤 동물과 같은 비슷한 그런 본능이 있고 느껴진다고 해도 그 본능을 이기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여주는 크고 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들, 특별히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이런 숭고한 희생을 진화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타성,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람은 동식물 어떤 생명체와는 다른, 여기서 이어져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전혀 출발이 다른,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과 양심을 가진 존재, 우리가 한 달째 말씀을 나누는 마음이라는 것에 신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이수연 씨처럼 사람은 의를 위해, 의로움을 위해 혹은 선한 일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사람이 악인을 위해서,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죽는 일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8절을 기록하기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고상하고 거룩한 정신과 생각, 착한 마음, 선한 일을 닮아가는 것, 이 또한 사람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살펴보는 왜 성경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 이 지키는 것은 킵한다, 보존한다, 보관한다는 뜻이 아니라 디펜드하고 막고 가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마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어떤 존재와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은 추상적이거나 그냥 교회에서나 말하는 비현실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외부와 환경으로부터 공격이나 그것에 영향을 받는,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받을 때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좋게 되든지 혹은 더 안 좋게 되든지 하는 이런 실체라는 사실을 성경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운영되고 이것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이 마음이 어떤 자극 혹은 공격, 이것에 영향을 받아 잘못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도록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늘 고민하고 또 힘써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두 번으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고 혹은 자극하고 공격하면 바뀌고 변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성경이 말한 대로 마음이 새롭게 된다, 마음이 변화된다 라는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영향과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한번 정말 잘 살거나 아니면 살기는 살고 있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것, 자기는 행복하고 좋다고 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냐 할 만큼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다 마음에 달려있고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둘러싼, 마음이 노출되는 환경과 상황을 잘 살피고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에 스페인에 사는 모레라라는 할머니 얘기가 신문에 좀 나왔었어요. 이분이 115세로 현재 생존해 계시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고령자,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거예요. 기네스북은 하도 별걸 다 몰리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이분이 작년에 조금 이렇게 반향을 울리고 알려진 것은 이분에게 장수의 비결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이분이 한 대답 때문에 이 얘기가 좀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며 살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분이, 이 할머님이 독 같은 사람과 멀리하라고 했어요. 다른 얘기도 했지만 독 같은 사람, 이 독이 뭐예요? 포이즌이죠. 악독한 독을 뿜어내는 것 같은 사람과 멀리하며 사는 게 장수의 비결이다. 참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지만
분명하게 말해주는 지혜의 말이 아닙니까? 독 같은 사람을 멀리해라. 그런 사람,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독 같은 사람은 멀리하고 반대로 선한 사람, 빛 같은 사람, 우리 마음에 약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무슨 비결이 있다면 독 같은 악한 환경, 사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가급적이면 약이 되고 좋은 선한 환경과 사람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생명의 모든 것이 나오고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둘러싼 내부와 외부의 환경, 마음이 어떤 곳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환경을 잘 살피고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고 바꾸어 가야 됩니다. 누구 말대로 마음은 쉽게 못 바꿔도 마음이 영향받는 환경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게임 회사들에 대한 이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요즘 게임이 너무 잔인해지는, 잔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잔혹해지고 너무 성적인 게 많아서 막 표현이 이래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또 나오니까 게임 회사들과 옹호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다. 게임이다. 한국의 게임 산업이 몇 조의 수익을 올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 30-40년이 넘었습니다. 제 기억하기에 TV 드라마나 영화가 80년대에 너무 이게 점점 잔인하게 돼가고, 지금 그 영화 보면 잔인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완전히 애들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게 너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 해서 그거에 대한 좀 규제를 해야 된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선정적이다. 너무 성적인 게 노골화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시민사회를 통해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뻑하면 선진국 얘기를 해요. 지금 선진국은 표현의 자유가 마음껏 표현 저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경제만 발전시킬 게 아니고 이런 문화적인 것도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TV나 영화 장면을 보고 따라해서 세상이 나빠진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TV나 영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그게 40년 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TV나 드라마나 게임이나 혹은 이런 소위 대중매체가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가 모두 TV나 영화, 게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그저 우리가 마음 한번 먹으면 돼 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이 마음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모든 것이 나온다. 이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 선한 영향도 받지만 악한 영향도 받고,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것에 더 자극받고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여러분 사회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얘기와 소문이 이게 빨리 퍼집니까? 조용해, 이건 너만 아는 거야 하면서 은밀하게 나쁘고 안 좋은 얘기가 더 빨리 퍼집니까? 어느 사회나 부정적인 게 더 호기심을 자극하고, 좋은 얘기는 그냥 그거 하고 넘어가지만 뭔가 안 좋은 얘기는 막 귀를 그래?
뭔가 비밀을 아는 것처럼 악한 것에 더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자극들을 우리 주변에 두어서 마음이 노출되었을 때 좋은 영향을 받도록 하고 독 같은 환경, 독이 되는 사람들을 멀리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게 비즈니스, 영화 사업도 비즈니스고 게임도 비즈니스고 여기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돈 때문에, 그 돈 버는 것이 우리 사회를 마치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한편으로는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뭐 수십조를 보내 안 되네 되네 하면서 우리는 이쪽에서 푼돈 받아다가 여기에 왕창 쓰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영향을 받는 환경, 이거를 잘 알고 갖추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종 우리가 자칫 들으면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니,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부정의한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라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만 받고 없는 사람에게 더 주어야 되는 거, 그래야 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네 가지 땅에 떨어져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져요. 하나는 돌자갈 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덤불 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의 밭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즉, 있는 자는 받아 더 많아지고 넉넉하게 된다. 뭐예요? 마음밭이 좋으면 거기에 어떤 말씀의 씨앗을 심든지 밭이 좋아서 결과가 30배, 60배, 100배로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음밭이 길가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씨가 들어갈 수 없는 밭, 혹은 돌자갈밭처럼 조금 흙이 있어서 뿌리는 간신히 내리지만 그냥 시험이 있으면 말라버리는 돌밭, 혹은 유혹과 염려에 자주 넘어지는 이 가시덤불밭, 마음밭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도 자랄 수가 없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사람은 더 의심과 비판과 겁으로 더 영이 악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쓱 지나가는 말로, 예배 매주 똑같이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면 어떨까요?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떨 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 있나? 심지어 어떤 가정은 또 매일 가정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저는 조금 다른 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또 성도들과 함께 좋은 만남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순모임도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도 하고 위로하고 정을 나누는 것, 이 모든 일이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마음을 선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나 기관과 하고 달라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열매가 있다면 밖에서는 받지 못하는 사랑, 인정, 받아주는 거, 위로받는 거, 이게 교회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도 경쟁이 있고 여기도 눈치 주는 게 있고 여기도 위아래가 있으면 주님이 이런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 살아버리고 학생들은 아이들대로 더 공부해보려고 지칠 때, 교회에 왔을 때라도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힘내자, 내가 너희서 기도한다, 주님도 함께 하신다, 이런 말들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가슴속에 들어가도록,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서로 얼굴만 봐도 힘내, 아유 나도 그래, 힘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약이 되는 좋은 환경에, 빛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지킬 뿐더러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까 일부 예배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께 부탁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이걸 외우고 저걸 외우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이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을 안아주고 청소년들 말 안 하고 인상 딱 쓰고 중이 폼 잡고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피자도 좀 사주고. 저는 애들이 먹는 피자나 치킨에 들어가는 돈은 저는 얼마든지 들어가도 된다고 제가 정말 그렇게 확신합니다. 뭐 그거 하자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하는 분들은 나중에 치킨 피자 헌금을 따로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과는 다르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곳,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만 봐도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주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곳으로, 그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으로, 이 마음이 힘을 얻고 다시 한 주간 또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이 교회고,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인사한 것처럼 서로 마음을 지켜줍시다 한 얘기는, 우리가 서로에게 독이 되지 말고 약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 마음처럼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부모와 자녀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서로 품어주고, 정말 말 그대로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요즘 애들은 은근히 자극을 더 받는데요.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게 쉽대.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도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애쓴 그대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선한 일, 좋은 일에 우리 마음을 자꾸 노출시키고 그렇게 영향을 받아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